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또 참고 기다렸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다윗은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악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또 분을 낼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그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이 있고 또 동일하게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화를 내는 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악을 만드는, 나도 동일하게 악을,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목적과 결과를 알게 될 때 동일하게 잠시 후라고 하는,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잘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과 또 동일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시고 있죠.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우리 주님 랜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우주적인 개념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프리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그것은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고 사람의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도록 훈련되어져 있는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일하게 잘 길들여진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날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종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온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다 핑크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그가 지상에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만족감을 이 온유함의 열매로 보고 있고요.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 온유한 자는 만인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권리에 의해서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신약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때, 그분이 통치하실 때, 요즘에 지금 우리 새로운 대통령님이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취임만 한 게 아니에요. 장관들을 뽑고 있죠. 장관들을 이 각 부의 장관들을 이 선정해서 그러한 장관들이 그 부서들을 잘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자 그대로 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함께 통치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아더 핑크는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였으며 온유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의미로서 또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온유한 자 하면 여러분 뭐 다 떠오르시겠죠. 구약하면 누가 떠오르신가요? 온유한 자. 모세죠,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은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인 에디오피아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십보라. 우리가 미디안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아내로 십보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뒤로 가면 에디오피아를 말한다. 미디안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는 십보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십보라 말고 둘째 부인 그러니까 다른 아내를 이렇게 맞았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방인을 그러니까 얻었는데요. 또 학자들마다 어떻게 보냐면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에 이방인하고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드린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내면에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표면적인 이유는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였지만 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질투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행사하고 있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동생이잖아요.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아론과 이 미리암은 누나와
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너만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뭔가 좀 생뚱맞는 듯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취했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셔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부추긴 사람이 미리암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둘 다 이 아론과 미리암 둘 다 이 문둥병을 걸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그냥 본보기로 미리암만 줬다라고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사실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들과 싸우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처분을, 또 자신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러한 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와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쪽으로 그의 권위와 이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온유하다라고,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워런 ESB는 온유함은 성품의 강인함을 의미하지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죠. 가해서는 안 된다고. 풍성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한 것이 가하게 됐을 때는 뭐든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영적인 정체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유하십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해요. 너의 명예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고,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온유와 겸손이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함께 움직여요. 에베소 4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같이 붙어있죠.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는 겸손하며 겸손한 자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죠. 더디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우리 영점에 네일 아트 하는데 네일 아트를 막 이렇게 하면 누군가 와갖고 그걸 막 망쳐놓으면 우리 영점 어떻게 했어요? 아, 짜증나지. 근데 하나님은 참으신다고.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천체 만물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또한 더디하내기를, 온유한 심령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삭이 떠올랐어요. 온유한 사람 딱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이삭을 생각했을 때 좀 유약하다. 별로 말씀 보시면 별로 이렇게 이 극적인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장도 적어요. 이삭에 대한 장도 적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2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계속 우물을 파고 다툼이 일어나자 그들과 다투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물을, 이 샘 근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아이고 그냥 뭐 발견했다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에 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빗물이 떨어지면 그 빗물을 담아가지고 그 빗물을 담으려고 이 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물 자체가 나오는 그런 곳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비가 오면 그 물을 담아서 쓰는, 그만큼 물이 귀한,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좀 풍부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와닿지 않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축이, 여러분 푸른 초장을 생각하십니까? 푸른 초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이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돌덩어리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근데 그 물을 발견하게 되자 이삭의 대적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삭은 우물을 또 다른 곳에다 팝니다. 그러자 또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신나라고 해서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한 번도 아니고 온유하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냥 말씀은 이게 쉬운 듯이 보이지만, 이 사안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월요일날, 저희 화요일이군요. 화요일날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믿으시기는 했지만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해갖고, 저희 누나들도 이번에 저희 누나들 같이 따라갔는데요. 그냥 싸움닭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나는 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이 피해 보는 거 나는 절대 못 넘긴다. 끝내 나는 이기고 말아야. 이렇게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어머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니 한참 어르셨군요.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내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내 이 권리와 내가 권리라고 생각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금을 어린아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금 그어놓고 넘어지 마라고 하는, 이게 내 땅이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억물을 파요. 그럼 결국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브엘셀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거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죠. 우리가 잘못했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음 받은 자다. 어떻게 땅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냐? 있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서는 중동 지역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여서 보내는 것도 보게 돼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거든.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화평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의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 화평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 가운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아침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온유의 성품이 없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는 온유의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아까도 말씀 연약함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며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둘째,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안 죽습니까? 영웅자매, 누군가 영웅자매 네일 아트 작품을 이렇게 해도
내 자아는 그렇게 올라오지만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실수했나 보다. 제가 우리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만 이 유태인들의 이 사고방식, 우리 유태인들과 관련된 책자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로 공부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유태인들은 마음이 이 생각 자체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사고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유태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잘 써서 그런지 한번 가보십시오. 참 희한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그래서 가이드 얼마나 희한하시면 가이드한테 물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슨 돈이 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덩어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유태인들은 먹는 것부터가 달라요. 우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가이드하는 목사님한테 도대체 유태인들은 뭘 먹고 산대요? 뭘 먹고 산지 아십니까? 머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이 머리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이 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목욕을 못 하는데 유태인들은 매일 목욕을 한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구나. 유태인들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과 함께하는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소유한 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힘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십시오. 넷째, 무엇보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온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전 지금도 옛날에 참 슬픈 얘기죠. 한 일꾼이 젊은 그때 아마 학생이었을 거예요. 중학생이나 됐나 고등학생이 됐나. 애들이 자매님이 믿는 분이시긴 했어요. 근데 애들은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꼭 제가 양현수 이제 이렇게 모습을 안 봤지만 간증을 통해서 한 것처럼 좀 아이들이 좀 껄렁껄렁하는 이 교회 와서도 막 좀 행동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행동이 별로 안 좋은. 근데 저는 제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형제를 통해 가지고 한 일꾼이 두드려 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그게 마음이 상처가 됐을 거예요. 사실은 믿고 의지할 만한 이 일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 친해졌던 한 형제가 그 얘기를 참 저한테 해주는데 저 마음이 너무 쓰렸습니다. 뭐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웠다고 말입니다. 힘이 있다고 그러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온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12군단도 되는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죄인의 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만큼 온유한 분이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가장 이 온유의 큰 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온유한 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래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도 믿기 전과 제가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참 그래도 내가 주님과 같은 온유함 뭐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런 잘못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열매로 화평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이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그래서 요새 뭐 미투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린 사람 기억 못하거든요, 잘. 맞은 사람은 평생에 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힘이 있거나 그런 우리가 권위가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좀 용납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부드러움 그러한 것들이 참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